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이리고디오네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죽이기도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상신을 믿고 있거나 또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과 하는 태도들을 보시면 당연히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또 신자라 하더라도, 성도라 하더라도 성숙도에서 차이가 있고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일 저녁 예배에 충분히 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일 저녁 예배에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정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선택해서 결정할 때에도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서신서 16권 가운데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는 주후 약 60년대 말 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해서 힘들게 하고 어려울게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앞 문단 패러그래프에서, 그러니까 6절부터 9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짓 교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동들이, 어리석음들이 곧 드러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그 9절까지 말씀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9절과 10절 사이에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혹은 however, 영어로 얘기하면 but 이라고 할 수 있는 the라고 하는 헬라어의 접속사가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이런 소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그들이 믿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어리석음, 드러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막 속이고 넘어가고, 속은 사람들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이제 비난하게 되고 해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그런 삶들과는 달리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가 잘 판단해 보라, 평가해 보라. 우선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열거한 이런 것들은 참된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characteristics, 특성들, 특징들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 온 복음,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나의 행실이 어떠했는가 네가 좀 생각해 보아라. 너도 내 옆에서 같이 동역을 하고 사역하고 한 때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의향이라는 말은 purpose, 의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목적, 그 의도, 그것을 너도 잘 보지 않았느냐? 끝까지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여기 나오는 믿음은, 더 정확한 번역은 신실함, 믿는 사람에게 있는 faithfulness,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있는 그 하나, 신실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참된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한 번 한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해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직스러운 characteristics, 그 특성, 그런 성품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네가 그런 것, 디모데 네가 나에게서 그거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오래 참음, 마크로뚜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나중에 인내라고 번역이 된 후포모네이라는 단어를 안 사용하고 이 마크로뚜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더 정확한 영어 번역의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되는 고난을, 마치 코로나가 우리 곧 여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확고부동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잘 참아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이 단어도, 이 성품도, 이 열매도 성령의 9가지에 포함되어 있죠.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데서 나오는,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확고부동한 믿음,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아내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이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가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인내는 제가
앞에 언급했듯이 후포모네, 그러니까 후포라고 하는 헬러 두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어떤 프레셔가 있는 것에 밑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핍박이 오는 거거나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밑에서 잘 버텨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이 후포모네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죠. 임신한 여인이 배가 불러서 너무 불편하지만 곧 있으면은 아이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을 잘 인내하는 것.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프레셔를 받거나 압박과 있어도 그것을 내가 견디는 것이 여기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입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네 가지의 그런 열매 혹은 품격들, 성품들, 믿음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네가 내 옆에서 그런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오래 참음이나 인내에 대하여서 실제로 겪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팔레스틴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이고, 이건 저쪽 그릭 반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번역이 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그때에 1차 전도여행 그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보았다는 이야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디온으로 움직였을 때에도, 그때도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절 7절에 이고디온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고디온에 있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는 바로 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에서도 그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막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거기서까지 사람들이 막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과 선교팀을 또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것을 디모데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12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이 핍박, 고난은 사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달렸다 이거죠.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니까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핍박을 안 받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지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도 점점 더 악해지는데 당시에도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는 것이었는지 더 심해질 거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속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리래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올바로 확실하게 배워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속임수에 넘어가서 올무에 빠지게 되고 죄 때문에 그 양심이 타락하게 되고 점점 더 사단의 괴계에 빠져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서 올무에서 나오려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자유를 얻지 못한다, 이거죠.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얘기하기를 너는 어려서부터 이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듣고 자란 디모데 너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가 배운 그 말씀들에 확신해라. 그 말씀들에 붙들고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그냥 한두 번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결단한 정도가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에서, 하나는 지성적인, 이성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적으로 내가 알고 깨닫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래야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내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확신하는 일, 내가 그것을 정말 확신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서론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든 것은 그것에 의하여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결정,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것에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있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켜가서 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마지막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모두 영광스럽게 되는 그 구원의 순간에까지 잘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16절, 17절에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 1대1 양육에서 꼭 외우라고 하는 말씀, 제자훈련에서 꼭 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가르쳐주는, 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로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받아서 말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리진이, 성경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지적인 수준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입에 말씀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혹은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감동으로라는 말이요,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감동으로. 이 감동이란 테오 푸니마토스. 테오는 가시고요, 푸니마토스는 스피릿, 인스파이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스파이어된, 하나님이 역사하신, 히브리어에서 루아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후 부셨다, 숨을 내셨다. 그래서 NIV에는 God breathe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후 부셨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사람들의 입에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람화시킨, 인간 동형화시킨 표현이죠. 하나님 무슨 손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입에 두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선포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스탠다드로, 최고의 권위로,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아래 우리가 부복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오리지널 성경,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맨 처음에 쓰였던 원본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번역서들이 여러 가지로 시대에 흘러면서 나오면서 성경에 이렇게 철자적으로, 오자적으로 좀 틀린 잘못된 번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infallible, inerrant, 아무런 조금도 무오가 없는, 실수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서 원어를 배우는 이유가요, 원어를 좀 알아야 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에서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게 이렇게 번역됐구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지금 성경에, 유익하다 이 말은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게 이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profitable이라고 번역도 됐지만 NIV에는 useful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책이고 우리 유익한 책이 뭐냐? 성경책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펑션, 성경의 어떤 역할 같은 것을 네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교훈, 디다스칼로스, 티칭,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믿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 모르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훈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도대체 어떻고 죄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마지막 종말은 이런 것이고 등등등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리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훈,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지금 열왕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돼 가지고 열왕시대의 역사들을 보고 있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호세아로 그 입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백성이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호세아서 6장 4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린다. 섬뜩한 이야기죠. 그렇죠? 지식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알면서도 버리고 안 사니까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욥기서 34장 32절,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을 잘 깨닫지 못하고 뜻이 잘 모르겠는데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적어도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열왕시대 특별히 우시야 왕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교훈이 있다. 둘째는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책망. 엘레그모스라는 말은 꾸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거나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조금 벗어난 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 이거죠. 그걸 지적해 주셔도 이 뜻입니다. 책망한다는 뜻이 안 돼, 한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 그런 펑션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도덕하거나 불경건하거나 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잘못 가고 있거나 그런 모든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을 안 온다.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비추면 그들의 죄된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에게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밝히게 되어 있다. 물론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좀 우린 너무나 힘들 텐데,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것 다음에 나오는 셋째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르게 한다. correct 한다 이거죠.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위치로.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잘못 갔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말씀이 이거 아니다라고 쳐서 도로 제자리로 가게 해준다 이거죠. 말씀 제자리로 가게 해준다는 말씀.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의 형상으로 돌아오도록 그 뜻이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여기 교육하다는 말은 파이데이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파이디온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듯이 여기 교육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트레이닝, 우리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애들이 파리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야, 이렇게 피피 기저귀에다 싸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걔를 갖다 자꾸 여기다가 앉히는 거 가르쳐주고, 애들이 자전거 탈 때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붙잡아 주다가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의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훈련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의로, 주님 원하신 하나님의 의로, 의에 자라기까지 우리를 양육시키고 교육시킨다. 그러니 얼마나 유익하냐 이거지. 그러니 얼마나 유익하냐 이거지. 성경이 이렇게 유익한 말씀인 목적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이 perfect, 완전한 사람 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나중에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 RTOS라고 하는 단어는 무장시키다 혹은 적절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적절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17절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제자 훈련을 받는 삶의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17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가 믿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성숙하여서 그 적절한 사람이 되어서 훈련 잘 받은 사람이 되어서 성숙해져서, 그죠? 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원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뭐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생명의 삶, 데일리 브레드 말고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에 그게 옆에 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인데, 최경주 씨 아시죠? 골프, 한국 사람 골프, 골프 잘하는 분 계세요. 모르는 사람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신자잖아요. 근데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인도 굉장히 잘 믿나 봐요. 이 사람이 이 미국 PGA 골프 투어 대회에서 맨 처음 우승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날 다 끝나는데, 만약 파이널에 되는데 아마 3일 동안 상위권에 들었어요. 마지막 날 부인이 이 최경주 선수에게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을 좀 외우라고 했대요. 그 말씀이 뭔지는
이 글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이 구절을 좀 외워서 내일 경기에 임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 밤에 최경주 선수가 외웠대요, 그 말씀을. 그 다음날 마지막 그 날이 내가 시작을 하는데, 아니 어젯밤에 잘 외운 말씀이 게임 시작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성경 말씀 외웠는데 그 다음날 까마득하게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생각 하나도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1번 홀부터 티샷부터 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였지? 자꾸 이 말씀 때문에 이 거기에 머리가 다가 있는데, 내가 공을 어떻게 칠까 하는 것보다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이었지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경기 내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내가 꼭 우승해야 되겠다는 프레셔에서부터 자유로워졌고, 막 내가 힘을 써서 막 치려는 것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냥 부드럽게 쳤더니 실수가 안 나왔더래요. 실수가. 근데 15홀에 가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대. 아, 자기 부인이 외우라고 한 말씀, 지난밤에 외웠던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외운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15홀부터 치기 시작을 했는데, (18번) 홀에 가가지고 타이를 이룬 거예요. 타이. 두 사람이. 연장 홀에까지 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면서 우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정말 유익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무리칠 때면 막 이렇게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냥 읽으세요. 그냥 보십시오.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베이직한 게 무엇일까? 그 베이직 중에 하나는 성경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이제 내가 내려가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됐고 주인이 됐으니까 그 주인이 되신 내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중심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거든요. 인격적인 교제를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가치, 이 말씀의 가치를 너무 알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산다 이 말이죠. 말씀과 함께 산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다? 곧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건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대하시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 이 말이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으니, 말씀을 얻어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정말 진짜 참된 성도는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돼. 말씀이 정말 내게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 진짜 그런 삶이 돼야 되죠. 예수님은 또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생명의 떡. 사람이 또한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했습니다. 젖, 또 단단한 음식, 조금 어려운 말씀.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밥 세 끼 다 먹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두 끼라도 드시잖아요.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말씀을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워보고 또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진지하여서, sincere 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라 쳐다봤다, 연구했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여 설교가였던 F.E. 마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신문 보듯이 읽지 말고 나에게 온 소중한 편지같이 읽어라. 만일 그 속에 하늘나라의 과일이 열려 있거든 그것을 따서 모아라, 기록하고 적어둬라, 이 소리입니다. 만일 백지 수표와도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엄청 많죠. 5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 약속이 있거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헌금으로 바꿔라. 만일 기도가 기록되어 있거든, 기도문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 기도를 내 기도로 하고 소원을 화살처럼 쏘아 올려 보내라. 만약 거룩한 삶의 본이 기록되어 있거든 나도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라. 만일 진리의 빛이 발견되면 나의 삶의 영역에도 그 빛이 비추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19세기에 또 유명한 레 미제라블, 장발장 주인공인 프렌치어입니다.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그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하고 씨름하느라고 내 시간을 별로 보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들만큼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옳은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비록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정말 더욱 성숙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일에 헌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